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짐승에 관한 배상,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도 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짐승에 관한 배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개를 키우는 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개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목줄을 풀었다든지 아니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데리고 나갔다가 이 개들이 그 이웃에게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웃이 물리거나 이렇게 해서 다치게 되든지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6천 건 이상이 개에게 물렸었던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에 물린 거죠. 심지어 그렇게 개에게 물리면 죽는 일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견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10월 13일에 한강에 산책을 나갔다가 이제 개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 개를 이제 잠깐 풀어준 거예요. 근데 개가 뛰어다니면서 어떤 나이든 분에게 달려들었는데 이 나이든 분이 당황해서 피하다가 주저앉았는데 허벅지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전치 8주에 이런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견주는 이 개하고 그 넘어진 분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그 넘어진 분은 스스로 이렇게 잘못해서 넘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어쨌든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에게 배상도 해야 되겠죠. 이런 벌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개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 누군가 다치거나 또는 어떤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법이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사실 이 원리는 소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다양한 짐승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를 다루는데 28절에서 32절까지는 소가 사람을 받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소가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구덩이에 떨어져서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경우예요. 그래서 그 소가 다치거나 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죠. 세 번째 경우는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소를 죽게 한 경우,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짐승에 대해서 배상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하고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 시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몇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가 사람을 들이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소가 사람을 들이받을 때는 세 가지 경우로 또 여기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은 경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는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랬어요. 소가 사람을 쳐서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소는 집에서 기르는 이런 이제 가축인데, 이런 가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의 위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넘어서 그 목적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축으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 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요, 만일 이 들이받는 소를 계속 살려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자꾸만 들이받겠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재미 들려서 이 버릇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을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자,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9장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서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럽혀지는 건데 살인죄로 더럽혀진 거 아닙니까? 그 더럽혀진 땅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게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짐승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사람의 피 흘리고 사람을 쳐받아서 이렇게 이제 죽게 했다. 그러면 그 짐승도 그 사람의 피값,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것을 잃게 했으니까 그 짐승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짐승이 죄의식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건 없겠죠.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피를 이제 흘려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으니 그 짐승도, 소도 죽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받아 죽게 한 그 소는요,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다고 이제 28절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읽어보면 정결한 짐승이 나오고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소나 양, 뭐 이런 거, 그 염소. 근데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뭐 돼지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겠어요. 자, 소는 먹을 수 있는 짐승입니까? 네, 먹을 수 있는 짐승이죠. 근데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했을 때는 정결한 짐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2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쳐서 들이받은 소는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한 소는 간직하고 있다 희생제물로 쓸 수 있습니까? 희생제물로도 어림없는 거죠. 그 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부정한 존재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거 맞아요? 이거 옳지 않죠. 하나님은 이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부정하게 된 그 짐승에 대해서 그 피를 희생제물로 삼는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걸 대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효력이 있는 것은 그분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는 사실로 인해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이 부정한 자, 흠이 많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결하셨던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드린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처리됐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떳떳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흠없는 희생물이었다는 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그 29절에 한번 보실래요? 근데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람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소가 처음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들이받는 그런 그 버릇이 있었어요. 버릇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아마 과거에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해서 죽인 적은 없었지만 갑자기 이것저것 들이받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가 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고 그 사실이 그것의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의 주인도 죽일지니라. 자, 이게 그냥 그 소가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그 소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소만 죽이면 되는데 평상시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걸 주인이 알고도 울타리에 가두어두지 않고 이걸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소는 죽이는 거죠. 그럼 그 주인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도 죽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 소를 잘 가두어뒀더라면 이런 소에 의한 살인 사건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주인이 그거를 간과해서 가볍게 여겨서 그 소를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과실치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 사람의 목숨이 그 안타깝게 이렇게 희생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주의하게 자기 소를 관리하지 못한 이 주인도 어떻게 하느냐? 죽였다는 거죠.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 주인도 이게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거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때? 누가 거기 서 있으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받는 버릇이 있다면 그거를 가두어 두어서 이렇게 이제 관리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그 피해자 가족 중에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생명의 속전으로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에게 그 생명의 그 대속물을 주면 그 대속물을 받고 이 소의 주인을 살리는 거예요. 소의 주인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소의 주인에게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죽어야 하는데 그 대속물을 주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 우리도 수많은 과실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과실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많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많고 남을 아프게 한 적도 많고 그런 걸 따진다면 우리도 벌써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시게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한 대속물로 믿으면 비록 내가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대속물을 힘입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개를 키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개들은요 서열을 굉장히 따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개 때문에 사고가 난 사례들을 보니까 9살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고령의 노인들, 힘없는 노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개에게 공격을 많이 받아요. 특히 제가 지금 이게 본 케이스는 뭐냐면 같이 그 개와 더불어 살았는데 그 개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뻐한 개였는데 그 개가 달려들어서 주인을 공격한 경우가 이렇게 9살 미만의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의 노인들의 경우에 많았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개는요 서열을 매겨요. 그래서 자기보다
서열이 위라고 여겨지면 건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보다 서열이 아래라고 여겨지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개밥 주던 할머니, 열심히 돌보던 그런 할머니, 이뻐하고 쓰다듬어 주던 할머니도 어느 날 쭈그리고 앉았다가 갑자기 그 개가 사납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개를 키울 때는 목줄, 입마개 이런 건 이제 필수고요. 안전에 유의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개를, 이렇게 사나운 개를 풀어놓고 다니면서 그 개가 사람을 물어뜯었는데 내 잘못 아니야. 누가 거기서 다니라고 그랬어?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목줄도 하고 입마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약에도 이렇게 소가 들이받았을 때 그 소를 죽이라. 그리고 심지어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그 주인이 그 소를 가두어두지 않았다면 그 주인까지도 처벌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는 거죠. 또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겁니까? 31절 보세요. 31절.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죠. 30절, 30절. 시작. 그에게 일정에게 돈을 부과하면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과되든지 자기 생명의 대속물로 주어야 할지니라. 이게 아까 얘기한 그런 죽어야 되지만 피해자 가족이 이 사람이 죽는 게 안타까워서 그냥 이제 돈으로 요구할 때는 그 속전, 생명의 대속물을 내고서 그 소의 주인이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가 아들을 받았든지 딸을 받았든지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그 일을 그에게 행할 것이며 자, 이번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받은 경우예요. 아이들은 민첩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들이받았을 때는 똑같은 원리로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명은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능숙하게 사회생활을 하든 아직 뭔가 서툴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은 다 귀한 거라는 거죠. 이런 생명을 해했을 때는 그 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소가 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가 은 30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 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이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게 한 소는 어떻게 하느냐?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였고요. 이제 그 대신 이 종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종이 이렇게 이제 다쳤다든지 종이 죽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하느냐? 종의 주인에게 하는 거죠. 종과 주인은 이렇게 끈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굉장히 끈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록 종을 건드렸지만 이 종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의 손실로 간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종들을 건드리는 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인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신의 종들을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은 30세겔을 이제 주인에게 지불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그때 반세겔을 내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30세겔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또 세겔은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왕궁에서 다루는 세겔, 일반적으로 다루는 세겔 이런 거 이제 또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화폐로서 세겔을 말할 때 사사기 17장에 읽어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이제 제사장을 구했는데 한 레위 사람을 구해다가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연봉을 주는데 연봉이 1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열심히 일하면 10세겔을 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30세겔이라는 그런 가치를 조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이런 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손실을 끼쳤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배상을 하라는 거죠. 배상을.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는 건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잘못을 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배상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남 탓하기 좋아하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이고 이런 세상인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교통사고도 어때요? 이렇게 추돌을 했으면 거기에 완벽하게 10대 0은 없죠.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뭐 7대3, 6대4, 뭐 5대5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내 잘못 아니다 이렇게 우길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손실이 되게 한 거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배상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요. 자,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지면, 그랬어요. 그럼 34절 마저 읽어보죠. 시작. 그 구덩이의 주인이 배상하여 그것들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이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은, 구덩이를 판 소유주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소나 나귀의 임자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그 배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 돈을 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돈을 주고 죽은 짐승은 그 구덩이를 판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구덩이길래 소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렇게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우기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 저장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건기가 거의 끝나갈 쯤에는 이 물이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서 깊은 구덩이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구덩이가 깊은 것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약 그 12m까지 들어가는 깊이가 있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 굉장한 깊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구덩이를 어디서 생각하면 이게 그 그림 그리기가 좋으냐면,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 있죠. 형제들이 요셉을 집어넣었던 구덩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구덩이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덩이가 있는데, 이걸 건기에는 물을 안 쓸 때는 이제 덮어놔야 되는 건데, 이게 짐승이 뭐 소나 나귀가 먼모로 가다 미끄러져서 거기 빠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떨어지면서 충격에 의해 뼈가 부서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나오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거기서 그 충격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돈을 주고 배상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간 거는 뭐 이게 어디 누굴 들이받아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들이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인 소는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인 가축은 아니니까 그건 돈을 주고 배상한 사람이 그걸 취해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대로 그 가축을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도 배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보죠.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게 하는 경우에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것에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는. 자, 이번에는 소가 소끼리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먼저 받은 소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쪽 소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가 소끼리 이제 싸운 거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돈이 생기면 그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소도 둘로 나눠서 각각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받았다면 서로 싸웠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던 거죠. 근데 36절에 보세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근데 이게
뭐 소가 소끼리 서로 싸우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평상시에 받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느닷없이 남의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소가 이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죽은 소에 해당하는 소를 주인이, 그러니까 죽은 소에 해당하는 그 소를 말하자면 그 들이받은 소의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소를 사야 되는 수도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은 소와 같은 그런 규모의 소를 이렇게 해서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소를 소로 갚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거는 어떻게 하죠? 죽은 거는 이제 배상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상하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본연의 위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소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다. 그럼 그 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건데 사람을 들이받아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위치가 있죠? 근데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읽어보셨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들을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무엇이든지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뭔지를 잘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위치면 자기 아내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아버지의 위치면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공급하려고 하고 그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노름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어디 엉뚱한 짓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그럼 그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성도의 위치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도가 세상에는 충직하지만 주님은 잊고 산다. 이거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죠. 또 교회의 지체는 뭡니까? 자기가 속한 교회에 충직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그 지체로서 위치를 제대로 이제 지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래요. 양의 위치는 뭡니까? 목자를 따르는 거죠. 근데 양이 목자를 들이받아요. 여러분, 그 위치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소집이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죠. 그럼 우리의 위치는 뭡니까? 적과 싸워야죠.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영적 사악함 아닙니까? 그죠? 정사와 그 권능들, 그리고 사악함의 그 어둠의 세력들, 그죠? 어둠의 치리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군인 성도들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럼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까? 이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친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해요. 그러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본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요, 짐승 같아서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 버릇이 고쳐질까요? 육신으로 살면 안 고쳐집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면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성령님을 따르면 버릇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술 마시던 버릇 끊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담배 피던 버릇 끊어버린 사람, 술 마시던 버릇 끊어버린 사람, 여자집에 가던 버릇 끊어버린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게 버릇이 고쳐질 수 있지만, 그냥 육신으로 살면 이
고치지 못하는 들이받는 소 같은 짐승 같아서 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면 그거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쳐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따르는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자기 본연의 위치를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자기 본연의 위치를 지키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안전교육 많이 시켜야 돼요. 스쿨존이라도요, 아이들이 차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쪽 보도에서 차도를 건너가지고 저쪽 보도로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주의도 시켜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보호도 해야 되고, 훈계도 주어서 주의도 줘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해야 되는 거죠. 자, 들이받는 소인데, 가두어 두지 않는다.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자, 술에 끌려가는 버릇이 있는데 술 친구들을 피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자, 여자에게 쉽게 넘어가는데 여자와 단둘이 있는다.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이거 어리석은 거죠. 천방지축으로 뛰노는 아이인데 그냥 차도에서 제멋대로 가라고 붙잡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가고 있다.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자, 늘 남쪽을 무너뜨리려고 넘보는 버릇이 있는데 국가가 만약에 무장 해제를 한다. 그럼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그런 말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비를 해야 되는 거죠.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가만두면 사람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아무 예비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일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예비하고 주의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특히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지옥에서 건져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자꾸만 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받아들일 기회를 자꾸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로요. 과실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내 소가 뜻밖의 사고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 건 내가 아니고 소였어요. 내가 아니고 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소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소의 주인이라면 그 소가 그렇게 받는 버릇이 있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게 돼요? 주인이 지죠. 소도 죽이지만 주인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받았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이거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뜻밖의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피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했어요.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아들이나 딸에게 함부로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겐 죄가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다면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죠. 주님은 배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잘못을 했다면 변명하고 회피하는 걸 원치 않고요. 정직하게 자복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아시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죄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맞아요? 이런 논리는 잘못이라는 거죠. 결국 죄가 그 일을 하지만 내가 그 죄에게 따랐다면 결국 나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잘못을 했으면 배상을 해야 되지. 죄사함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안 그래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힘들게 했고 누군가를 상처 주었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걸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알려졌다면 그렇게 힘들었냐고 미안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웃에게 걸림돌을 두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애쓰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그 구덩이 얘기했잖아요. 자, 구덩이를 안 쓸 때, 물을 안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둬야 됐죠. 근데 그거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 주인이 거기에 빠져서 죽은 짐승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거 아시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사위가 된다. 사울왕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걸 들었죠. 가서 200개 해왔지만. 근데 왜 사울왕이 그걸 말했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요, 그 왕의 통치자들이 모여가지고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자고, 왕에게만 와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매우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거 왜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누군가를 빠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만이가 장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구 달기를 벼르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벼렀죠. 그렇죠? 근데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지만 결국 하만이가 달리지 않습니까? 예,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자는 그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이 왜 그 꾀를 주어서, 미디안 거기서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하게 만듭니까? 그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까? 서로 그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할까? 예, 정상적이면 하지 않죠. 성령님을 따르면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함정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신약에서는 걸림돌이라는 문제로 말하고 있어요. 14장. 자, 거기에 보십시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체에게 걸림돌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 지체들이 올무에 걸릴 만한 그런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할 망정, 내가 지체들을 실족해 하거나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를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배상하는 걸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이들과 사랑하며 잘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원리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